할렐루야. 굉장히 또 열흘이 훌쩍 넘어갔네요. 처음에는 한 뭐 일주일에 한 개씩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시간 그렇게, 안 되네요. 뭐 이것저것 바쁜 것도 있고, 또 처음 시작한 마음이 좀 자꾸 사라지려고 그래서, 그래서, 음, 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오늘을 이렇게 나눠보고 싶어요. 제가 요즘 이제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데 요즘 성경을 좀 많이 못 읽고 있어요. 그냥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하니까 그거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많이 못 읽고 참 그렇네요. 다니엘서 이제 9장을 이렇게 이제 읽다 보니까, 다니엘은 다 읽었는데 9장을 읽다 보니까 다니엘이 참, 우리는 왜 다니엘의 기도하면은 막 21일 금식 기도한 거 막 그런 거만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9장을 보면 그 1절부터 19절까지는 그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게, 왜 자기네 나라 민족이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어려움 가운을 겪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또 아수르한테 또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70년간이나 이제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걸 예레미야 선지서 그 책을 통해서 알고 나서는, 다니엘이 아주 그냥 원래 하루에 3번씩 그 기도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금식하면서 죄를 뿌려 덮고 막 베옷을 입고 막 기도와 이제 간구를 막 이제 이렇게 한다고, 그 이제 2절 3절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러는데 그 4절부터 또 12절까지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왜 징계를 하시는 원인에 대해서 진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고난이나 어떤 징계가 왔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게 이제 다 아는 건데도 이렇게 자기에게 적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제 은사도 받고 지혜도 받고 뭐 분별력도 받고 정말 기도도 하고 뭐 꿈이나 환상이나 뭐 이런 거 다 해석하는 능력까지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분별해 볼 때 자기네 민족이 어떤 죄로 이렇게 고통을 겪어왔는지, 그것도 70년간이나 겪게 되는 건지, 이거를 정말 뭐 성령님이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지금 금식하면 기도하는데 안 가르쳐 주겠냐고요. 그래서 4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그 내용이 쫙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을 범했다, 어겼다,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나라든 개인이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고 구별되게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또 죄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그 죄악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뭐 사람들은 뭐 무슨 뭐 도둑질이니 뭐 간음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는 그냥 죄의 그 거시기로 보이는 그런 형태고, 더 근본적인 거는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그 뜻을 이제 어기는 것이 이제 그게 거기에 이제 다 포함되는 거라고 이제 우리가 알면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 우리가 그거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다니엘이 간증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를 지킨다?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는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또 뭐를 그 징계, 그 예를 들어 고난 이런 거 이제 범죄로 인해서 그런 거를 그 이렇게 보응하실 때 하나님은 그 주님의 의로 그거를 행한다. 불의로 저 사람 죄를 져서 미워, 그러니까 불의로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그거를 행하신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면 주님의 이제 그 명령 말씀이죠. 훈계, 법도 이거를 버리고 주님을 또 떠나. 응? 버림 자체가 주님을 떠난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런 거를 안 지키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은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 결국 주님을 떠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죄짓고 불법을 행하고 사악을 행하고 반역,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이 되는 거죠. 반역을 행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팔아먹고 이제 그러는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그 또 성령으로 또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대언자들을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구약 시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얘기를 또 왕이나 뭐 통치자들이나 뭐 백성들이나 모든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말씀한 대로 걸으라고 하면 그대로 행하고 따르라는 얘기인데 그렇게를 안 살아.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주를 이제 대적하는 범법. 그러니까 주님과 원수가 되는 이제 그런 죄를 또 짓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해도 지금 들뚱말뚱인데 하나님을 뭘로 생각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는 거야. 응? 하나님의 그 반대편에 서가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주의 의로운 그 행위로 갖다가 외국으로 이제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가고 각 나라에 뭐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로 다 퍼졌잖아요. 자기 나라 땅도 그 1900 언제요? 48년인가 5년인가 48년 그때 겨우 그 나라 이름을 찾고 그러는데 이게 그 다니엘이 여기서도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졌다. 왕이든 통치자든 백성이든 또 누구요? 조상들 이건 다 그 죄를 졌다 이렇게 아주 시인을 해버려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말씀을 떠나고 주님의 반대편에 서고 이 죄로 인한 저주와 이제 맹세가 이제 막 자기네 민족들한테 쏟아졌다 이거죠. 자기도 그거를 이제 겪었다 이거지. 왜 그러냐면 자기도 그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징계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오는 것도 여러분 알죠.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망함이 올 수도 있고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자연재앙 뭐에다 다 연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국가적으로는 하나님이 뭐 한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니니까 어떻게 전쟁이나 뭐 저기 전염병이나 역병이나 뭐 여러 가지 주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 징계를 주시는 거는 다 깨닫게 하기 위한 거야.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 내가 말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순종하면 복을 주고 순종하면 은혜를 주고 이렇게 하지만 반대로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근데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게 그게 인간의 삶에 결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응? 하나님 뜻대로 살면 모든 게 다 진짜 어떤 목사님들 그런 얘기 잘하대 만사형통. 나도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으니까 그 만사형통이 안 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이러면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복을 주고 그렇게 안 살면은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역경을 통과한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70년간 이제 가서 어떻게 한다? 거기서 포로로 살고 그 고난의 세월을 이제 겪게 하는 거죠. 응?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이 다니엘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확증시킨다.
시심정간 너희들이 고난을 아주 쓴맛을 봐라. 이제 이거죠.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런 이제 원인들을 이렇게 이제 그런 걸로 인해 징계가 왔다는 걸 깨달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회개해야 되잖아. 회개. 내 자신이 고난과 역경과 이런 거 보면 아,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 뭐를 어겼나,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불순종했나, 이런 거를 깨닫고 그 자리에 즉시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니엘도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 어? 징계 가운데서도 회복의 은총을 간구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 징계 가운데 있는데, 자, 포로로 잡혀갔으면 그 어려운 가운데 설령 뭐 예루살렘에 이제 소수가 남아 있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엄청나게 기도하고, 그 포로로 잡혀간 다른 나라에 잡혀간 사람들도 막 하나님만을 오로지 섬기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막 정말 그렇게 하면 기적과 믿음의 역사 막 다 일으켜 주실 텐데, 이 이제 뭐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응?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주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 응. 이게 참 이렇게 뼈 때리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뭐 목사님들이건 뭐 성도들이건 뭐 직분자들이건 뭐든 간에 자기가 어려움을 겪으면 이게 왜 어떻게 원인이 뭔가 이거를 진짜 깊이 따져봐야 되고, 기도해 봐야 되고, 말씀에 비춰봐야 되고, 어디서부터 그 문제가 시작됐는지 이거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설령 알고 있으면 즉시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주의 진리를 위해서, 응? 주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다시 회복해서 은혜의 축복의 삶을 사는 걸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어려움 겪는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여러분, 공부를 뭐 못해서 공무원 시험에 못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을 갖고 시험을 본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도 없는 하나님인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불법을 써가지고 뭐 합격시켜 주시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고 할 수 있는 하나님, 하지 못하게도 하는 하나님.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죄에서 징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죄에서 돌이키려고 기도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한다는 거지. 돌이키는 노력도 안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응? 그런 얘기. 그래서 주님이 징계를 내리는데, 결국 징계를 내리는 거는 주님의 뭐다? 의로운 행위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거는 항상 적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요즘에 진짜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몇 번째 그 동영상인가 거기 때 그때 응답받은 거, 윤석열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온다, 다시 복귀가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았는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니까 참 나도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뭐 또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또 편이 뭐 틀릴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진리 편이에요. 의와 공의와 정의와 이거를 다, 선과 악과 이걸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자기가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어떤 편이든 하나님은, 근데 성경 보면 거의 오른편을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진리 편에 선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위한 기도건 뭐건 다 거기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도 말했듯이 그 자기가 그 나중에 막 기도하는 게 막 나와요. 16절부터 막 19절까지 보면은 막 주의 긍휼을 막 간구하고, 주여 뭐 진노와 경로를 떠나게 하시고 황폐해진 성소,
뭐 황폐해진 성소가 뭐 예루살렘 그 뭐 성전 성소를 말하 그 당시 뭐 다니엘은 그런 의미였겠지만 오늘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 개인이 성전이고 성소잖아요. 더럽혀지지 않으면. 응?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성소예요. 그러면 이 고난받는 사람들은 자기 성소가 왜 더러워졌고 황폐해졌나 이런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구해야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막 이런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제 뭐 나를 뭐 불쌍히 여겨서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 가운데 있는 거를 본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쳐다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데 왜 저렇게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역경을 겪네? 이러면은 누구 영광을 가려워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해 달라. 그리고 주의 진노와 경노를 거두어 달라.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게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를 위하여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제발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래서 다니엘은 BC 그 538년 9년 이제 그때 이 다니엘서를 아마 쓴 걸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BC 530년에 그는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제 거기서 그 남은 사람들 그런 저기를 하고 이제 죽는 것 같은데 이 536년부터 BC 400년까지가 이 포로가 이렇게 돌아오는 이제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이지 이게 너무너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수십 년을 거기서 살면서 이거를 이제 70년간이라는 걸 고난당하는 기간이 그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왜 그 사람들이 죄를 져서 이렇게 원인이 뭐고 다 하니까 엄청나게 간구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응? 그래서 제발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용서하고 이제 긍휼 자비를 베풀어 달라. 거의 이제 끝나갈 시간이 다 되는데 막 그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볼 때 우리나라에도 이런 어려움이 왜 이렇게 왔나 뭐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그래요. 불신자들은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진짜 말하는 거는 이제 믿는 자들이야. 소위 이제 그 성도라는 사람, 신자라는 사람들. 신자 중에도 뭐 가라지도 있고 가짜 신자도 있고 쭉정이 같은 신자도 있고 알곡도 있고 뭐 이러겠지만 어쨌든 제대로 된 신자건 아니건 성도건 뭐건 간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예레미야에 보면은 뭐 하나님이 뭐를 찾아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막 회개도 하고 정말 제대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도들이 다 그런 삶을 살고 목회자들이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움을 줬겠어요? 근데 기독교가 진짜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그냥 뭐 그 음녀 세력들하고 그냥 다 짬짬이가 돼가지고 막 종교 통합을 이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이제 아주 그냥 튼튼하게 지켜주시던 하나님이 신앙 믿음을 지켜주시던 하나님이 어떻게 다 그거를 보시니까 너무너무 이제 기가 막힌 거죠. 그게 뭐 몇 년 전부터 나라가 이제 아주 그냥 이상하게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사기와 죄악과 꼼수와 이런 걸로 뭐 정치권이건 종교권 신앙의 저기 사람들이건 뭐건 간에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이렇게 막 그 뭐라 그러지 진흙탕 속에 이렇게 이제 같이 그냥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되니까 결국은 또 이제 이 나라가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글쎄 저는 지금 이렇게 뭐 재판 형국이나 이런 거 다 돌아가는 거 보면 너무너무 아주 그냥 뭐라 그러지? 이게 여기가 대한민국이 지금 공의가 있나 의가 있나 선이 있나 막 이 정도로 진짜 어떤 때는 열불을 받아요. 열을 받아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저는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요. 왜?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백만이 모여서 밖에 나가서 데모를 하고 뭐를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 거기 나가서 회개하고 부르짖고 이럴 때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어떠한 그 정치적 그런 선동이나 뭐 종교 신앙인들이 그런 거에 매여서 막 이렇게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는가? 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나라를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고 하나님께 계속 회개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간증을 조금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2월 1일 날부터 3일까지 이제 저에게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계속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제 저는 제 노트에다 적었는데 저에 대한 거는 이제 여기서 생략을 하겠어요. 저에 대해서 말한 건 저 개인에 대한 거니까. 그러나 이제 장차 이렇게 세계에 이루어질 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건가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참고적으로 말씀하신 게 그런 게 있어서 그냥 그 참고를 하시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2월 1일 날 아침에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정말이지 그냥 무슨 성령의 감동을 엄청나게 강하게 주셔가지고 한 건데 자 지금부터는 이제 말씀 주신 거를 저도 한번 읽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하늘이 이끄돼서 저 끝으로 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내가 오는 날은 너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감사의 날, 환희의 날, 너의 영광의 날이 될 것이다. 내가 맺게 하는 열매를 위한 꽃들이 만발하고 열매도 많이 맺게 할 것이다. 근데 이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한 장면이 이렇게 또 스치고 지나가는데 아주 그냥 꽃이 만발한 넓은 들판 갖가지 꽃이 막 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꽃이 폈으면 또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또 한번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전 세계적으로 나의 용사들을 일으킬 것이다. 나의 능력과 권세로 쓰임받을 자를 오늘부터 세계 곳곳에 세울 것이고 또 쓰여질 것이다. 나의 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모두 준비되었다. 그들은 구별되었고 나의 사랑과 진리로 무장된 자들이다. 내가 하늘에서 힘찬 소리로 울려 퍼질 때 그들은 속히 내게로 몰려들 것이다. 나의 영광을 위해 뽑고 선택한 자들, 나는 그들의 영원함이 될 것이다. 노래하고 기뻐하라. 내가 오는 날을 사모하는 자들아. 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복된 자, 승리자다. 나의 임무가 주어진 자들이 이제 벌떼같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문, 영계의 문을 열었다. 온 세계에 나의 종들을 모았다. 이제 사용할 능력자들을 선택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시는데 또 한 장면이 지나가더라고요. 타작하는 마당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논에서 이렇게 그거 볕단 있죠. 볕단 같은데 아주 그냥 알곡만 이렇게 딱 묶은 볕단인데 크기가 한 뭉치가 딱 보이는데 하얀 천으로 이렇게 묶었어요. 리본처럼 딱 묶어놨는데 그게 우리 보통 왜 크기가 어느 정도로 표현하냐면 리어카 하나에 이렇게 실으면 그 리어카가 꽉 찰 만큼 그렇게 이제 큰 그 알곡 단이 이렇게 묶은 단을 한 단을 딱 스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걸 또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신 게 이 세상은 이제 무너질 것이다. 나는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요. 이제 나의 심판은 계속될 것이다. 이제 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은 빨리 지나가고 모든 일이 속히 이루어지고 지나갈 것이다. 내가 가르쳐 준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게 휴거, 또 전쟁, 또 평화 조약, 뭐 7년 그 평화 협정 맺는 거 이런 거, 적그리스도 뭐 출현, 뭐 이제 뭐 7년 환란 기간 이런 되는 거 뭐 이런 거 이제 관심이 좀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어쨌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고 저에 대한 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 개인한테 준 거라 저는 이거는 이제 얘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이지 이제는 기도로 여러분들이 깨어서 준비돼야 될 그 시간도 이제 거의 막바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요즘에 뭐 어디 뭐 은혜 받으러 다니면서 뭐 기도하고 뭐 기도원 다니고 그러시나요? 지금은 골방에서 진짜 주님을 찾고 말씀 붙잡고 은혜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내가 뭐 신앙생활을 뭐 교회 뭐 규칙대로 딱딱 맞춰서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나는 게 그것이 다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저는 항상 그거를 강조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확실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 응?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거기에 순종하고 정말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자가 돼야 되고 그래 저의 이제 기도 제목 같은 게 이제 뭐냐면 이 2월 1일부터 3일까지 이렇게 이제 받은 그런 거에 근거하면은 나는 그래요. 나를 써달라 하나님. 나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 그렇다고 내가 무슨 뭐 교만하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기 위해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이 언제 뭐 휴거가 될지 뭐 이 땅을 뭐 죽어서 떠날지 그건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나는 쓰임 받는 도구가 되게 이제 뭐 내가 뭐 내 영광을 위해서 뭐 쓰임 받고 하는 그런 거는 다 내려놓은 지 이제 오래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1시간 1시간 오전 오후 뭐 이렇게 사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짜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요즘에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간증을 이렇게 내가 아는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그 선교사님 말 자기가 간증할 게 있다고 하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들어봤더니 그분이 이제 한 20년 정도 이렇게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서 이제 그 이주해서 살고 계시는데 중보기도 사역을 하나님이 그분한테는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사정이 이제 좀 있었는데 그 사역을 그 이제 힘이 없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다시 그냥 강력하게 새롭게 힘을 주시고 사람을 같이 또 그 외국이니까 한국인이 뭐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자꾸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을 또 다시 힘을 내서 너무 많이 붙여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붙여주신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이거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이제 막 벌떼같이 쓰고 뭐 막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들었으니까 아 진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세상에 그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또 저도 이제 2월 1일부터 오늘이 2월 20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또 상담도 하게 하시고 기도도 같이 하게 하시고 위로도 받게 하시고 이제 그러시는 거를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마음이 설레요. 앞으로는 뭐 하나님의 도구로 더 많이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야 진짜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이제 남은 시간들은 더 기도에 힘을 기울여야 되겠구나. 내가 그냥 뭐 나 혼자
신앙, 첫째는 나 개인의 신앙이 확실하게 그 예비돼 있어야 되고 준비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뭐 그게 뭐 안 믿는 사람이건 뭐 연약한 신자든 누구든 또 이렇게 이제 또 연결을 시켜주시면 또 일하라는 그 사인으로 알고 할 수 있는 이제 또 용기와 힘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을 정도로 그런 단계가 아니라면 자기 신앙을 온전케 만드는데 더 열을 내고 기도하고 힘써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또 거기서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쓰이려고 한다면은 또 하나님이 거기다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지혜를 주시고 또 길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 제가 이제 이렇게 뭐 1월 달 되면서부터 이렇게 여러 사람들 이렇게 중보기도 대상자를 부탁을 받아서 또 얘기해보고 막 하니까 정말이지 옛날에 한때는 막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목사도 하고 뭐 전도사도 하고 선교사도 했던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은혜를 다 까먹고 잃어버리고 그냥 고난에 고난으로 응? 막 그런 속으로 막 빠져들어가 가지고 막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몇 사람을 그 사람들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이렇게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 막 지금도 막 첫사랑을 잃어버려가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끊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빨리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데 아주 있는 힘을 다 쏟아야 돼.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기쁘죠. 근데 그 은혜를 유지 못하고 잃어버린 다음에 다시 그만큼 은혜를 회복하려면 10배는 더 힘든 거 아시죠? 그래서 뭐 지나간 뭐 내가 과거에 뭐 지나간 얘기 이제 할 것도 없고 은혜 뭐 그때는 은혜가 있었는데 뭐 그때는 쓰임을 잘 받았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해봐야 소용없어. 오늘 내 신앙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앙인지 아닌지 이거를 확실하게 봐야 되는 거야. 다니엘도 그 7, 8년을 그 다니엘서를 그 기록할 그런 때까지 그걸 깨달을 때까지 그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거기 외국에 나가 있는 시간이. 그때에서 우리 민족이 70년간을 고난을 겪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그냥 더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더 기도를. 이제 진짜 본격적인 회개 기도를 했겠죠. 그 전에는 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포로로 사는 이 나라에 여기서 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뭐 이런 기도를 많이 했겠지. 근데 그거를 깨달은 이후부터는 어떻게 했다? 이제는 막 회개 기도, 금식 기도 정말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그 몇 대 왕을 다 통과시키면서 거기를 살면서 장차 그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런 모든 환상이며 모든 것까지 다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 내 신앙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오늘 나의 신앙이 하나님과 진짜 어떤 관계인가? 이거는 본인들이 가장 잘 알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응답을 딱 주신다. 그럼 그런 사람 나는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근데 오늘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도 없어. 너가 뭐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하라는 말 대꾸도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아직 관계가 아직 연약한 관계예요. 응? 그러니까 저는 또 예수님이 오시기를 진짜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뭐 어떤 뭐 이번에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제가 하나 어떤 거를 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침례교회 목사가 세상에 뭐 예수님은 뭐 모든 걸 다 포용하는 바다와 같은 뭐 바다와 같은 뭐 그런 분이라고 그런다고 하면서 야, 나 그 이름은 차마 나 여기서 대기는 싫은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돼. 바닷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닷물은 뭐예요? 조그만한 강, 하천 이거보단 큰 거는 맞아. 소금도 잔뜩 들어있고 큰 것도 맞아. 뭐 바다 생물도 많이 살고. 그런데 바다는 땅에 더러운 쓰레기며 오물이며 똥물이며 뭐며 다 바다에 다 들어가요. 응? 근데 예수님이 더러운 똥물이며 뭐 똥물 같은 인간, 온갖 죄악으로 더러운 인간을 다 소유하는 받아주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도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깨끗이 받아들인 사람만 성령의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세에 되면은 막 목사들이 목사 아닌 목사들, 진리를 말하지 않는 목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막 기독교 서적도 여러분 잘 사서 읽어야 돼. 기독교 서적 읽으려면 차라리 성경만 읽어요. 나도 옛날에 수십 년 전에는 기독교 서적 엄청 많아. 지금 내빌라고 해도 내빌 수도 없어. 안 내빌어. 근데 수십 년 전부터는 뭐가 됐어요? 성경만 읽어요. 그냥 기도하고 성경만 읽어. 그냥 아무리 인간들이 뭐 은혜 받고 쓴 거 해도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깨달으면 그게 더 더 의미가 있고 확실하게 지혜로 깨닫는 거지. 무슨 다른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쓰고서 그치 모를 때는 그런 거 좀 읽어도 상관은 없어. 그러나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읽으면 그런 서적도 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이 바다라 뭐 모든 거 다 포용한다. 개뿔. 그래서 이상한 뭐 이단도 뭐 불교도 뭐 이방 신교도 다 예수님이 다 포용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성결한 자에게 성령을 인을 친 자만 예수님 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라 해서 다 받아들이는 그거는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고 자유주의 신앙이에요. 지 자유 생각만 하는 거더라고. 내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지적해서 탁 하는 거를 들으니까 야, 그 참 저런 목사님도 계셔야 되겠네. 내가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책을 써가지고 이렇게 한 목사는 침례교 목사라는데 무슨 목사라고 하더라고. 근데 너무 웃기다고 그랬어. 내가 속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 신앙을 온전하게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정말 충만하게 이렇게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아까 주님이 또 이렇게 말한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 그걸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리고 제발 저는 이 얘기를 또 꼭 하고 싶어. 제발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에 나는 목매서 그 설교만 들어야 나는 산다. 이러면 그 목사님 없어지면 어떡할 건데? 그 목사님이 잘못된 것만 가르쳤으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 진짜 정치적인 그런 세력에 물들어가지고 자기가 목사면서도 정치 권력에 막 휘둘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유혹된 거지. 거기에 이제 미혹된 거지.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뭐를 할 것 같이 막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잘 분별해야 되고 진리를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쏙 빠져들게 만드는 이단들 전부 다 여러분 진짜 자기 신앙을 온전하게 지킨 자만이 주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아니 처음 사랑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을 너 그때 믿었을 때 성령 받았으니까 너는 그냥 내가 데려갈게 이렇게 하시겠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게 그냥 한 15분에 끝나려고 했는데 또 벌써 40분이 다 돼가네요.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에 글쎄 소망이 있는 분은 저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거의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뭐 예수님 소망 빼고는 나는 그래요. 나는 이 세상에 어떤 뭐 희망도 소망도 막 이런 거 가진 거 이제 다 내려놨어요. 15, 16년 전에는 막 아유 안 내려놨는 지는 것도 막 있다네. 이제
1년 이게 지나면서 이게 다 내려놔지더라고. 그러니까 제일 내려놔지는 거는 죽음도 무섭지 않은 거. 죽든지 살든지 그냥 오직 예수, 그냥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가 승리하는 비결 중에 아주 최고 복된 비결이다.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치지 말고 그냥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뭐 하신 일이면 하나님이 뭐 망하게 하시든 흥하게 하시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뿐이지, 뭐라 그래요? 다니엘이 그 기도한 거 있잖아요. 막 나중에 그거 모든 거를 다 알고 죄의 원인도 알고 고난의 기간도 알고 죄의 원인도 알고 징계가 온 원인도 알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회개하고 간구하고 빨리 주님의 경로와 진노를 거두어 달라, 빨리 주님이 일을 이루어 달라, 긍휼 자비를 베풀어 달라, 우리나라가 빨리 이제 고난이 끝나고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 뭐 그런 의미겠죠. 그냥 우리는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지은 모든 죄, 대한민국에 살면서 신앙으로 살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 못하고 진리를 외치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한 모든 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모든 명령을 다 어기고 기독교가 지금 제대로 된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정말 저도 궁금해요. 그래, 이런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 확실하게 그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공중 강림에서 그 당신의 자녀들을 데려가시고자 하는 그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이 나라,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더 악한 무리에게 넘어가지 않고 악하고 아주 꼼수와 죄악과 이걸로 그냥 뭉쳐있는 자들의 손아귀에 이 나라가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냥 아주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멀지 않아 뭐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특별히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 마라나타.